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또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하루를 맡기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마음들을 또 회복하고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관계들을 잘 화해하고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복되게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마음,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온전한 관계, 우리가 아름답게 행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복된 날, 또 귀한 날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을,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여서 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고 또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혹시 우리가 마땅히 회복하고 온전하게 가져야 될 마음들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더욱더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또 스스로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혹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 품 안으로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모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귀하고 복된 만남들 속에서 우리가 화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누림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누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될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아름답게 누리고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조 만물 세계를 돌봐 주시옵고, 이 피조 만물 세계를 우리가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악용하고 오용하고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고 가꾸고 보존하고 또 잘 선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잃어버렸던 마음을 되찾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한 환우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권능을 바라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잃어버렸던 정의와 또 공의가 회복되고 땅에 떨어진 여러 온전한 권위들이 회복되며 헌정 질서 또 모든 국정의 불안들이 이제는 참 평화를 되찾고 질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함, 더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에 더함은 플러스 더하다이고요. 그리고 뒤에 더함은 더하고 띄어서 읽어서 더 많이 뭔가를 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더함, 더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더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더함은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 함께 줄임말이 더함입니다. 우리가 더해야 될 마음들은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이 마음을 되찾아 더해야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잃어버린 이 비유 시리즈입니다. 이 15장 전체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 가지 이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 이 잃어버린 시리즈에서 이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을 굉장히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게 뭡니까? 더 하는 거죠. 찾기 위해서 더 하는 거.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더하기 위하여서 더 하는 거. 그 잃어버린 양도 이 99마리와 더불어 함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찾아 나서는 거. 결론은 어떻게 끝나냐면 찾아냅니다. 그리고 찾고 기쁨에 겨워하더라. 이렇게 기쁨으로 끝납니다. 이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하여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찾아냅니다. 그 찾기 위해서 부산하게 쓸고 닦고 찾아내기 위하여 더하는 거죠. 더하다 보니 찾아냈고 잃어버렸던 것을 더하게 되고 그랬더니 마지막 결론은 또 기쁨이 더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거 하나를 되찾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쁨이 더하고 그 기쁨이 더하니까 다른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기쁨을 더하여 나누더라라는 것이죠. 더불어 함께 기쁨이 더해지더라. 오늘 누가복음 말씀 잃어버린 아들. 이 잃어버린 아들은 양하고
또 드라크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양은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체가 아닌데 잃어버린 아들은 소통할 수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그냥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죠. 정말 복된 관계인데 이 복된 관계, 이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끊고 나서는 건 아들입니다. 이 보통 아버지가 죽을 때에야 이 유대인의 전통, 고대 근동 지역 지방에서의 이 관습은 뭐냐면 유산을 살아생전 요구하는 것은 이 죽어서나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는 적어도 나는 아버지하고 이 관계는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라는 선언,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집을 나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버지는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선언과 같은 행위가 살아생전, 아버지가 살아생전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정말 불효막심하고 그리고 아주 배은망덕한 이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냥 유산을 나중에 줄 유산을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런데 이 아버지의 관계 정리에 들어간 이 아들에게만 유산을 주는 게 아니라 두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 이 아들에게 주면서 큰 아들에게도 나누어 줄 유산을 이미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12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이 작은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 버리고 아버지의 관계 끊고 아버지하고의 관계 단절하고 그리고 멀리 나가가지고 다 탕진해 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다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은 사실 이미 아버지의 관계 정리에 들어간 그 순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아버지로부터 미리 땡겨서 물려받은 재산 잃어버린 것은 가시적으로는 이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이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버지에게 관계 정리하면서 그는 다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회와 또 회한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시죠. 이 잃어버린 아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매일 나와서 기다렸고 그 아들이 저 멀리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냥 버선발로 나아가서 그를 얼싸안고 환영하고 품어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얼마나 사실 자존심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은 관계를 정리하고 끊고 그렇게 아버지 품을 떠났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또 기다렸던 아들이 오니까 그 아들을 멀리까지 배웅 나가서 얼싸안고 그 아들과 더불어서 흥겨운 잔치를 벌이고 또 자신을 그 아버지의 소유를 탕진해 가면서 그렇게 그 아들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낭비가 심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낭비가 심합니까?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존심 아끼지 아니하고 이 모든 그것을 그 아들을 위해서 낭비하고 탕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다. 우리가 탕자, 방탕한 아들이다. 탕자라고 했을 때는 탕진해 버리다, 낭비해 버리다, 모든 것을 헛되이 써버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과
또 이 탕자 아들과 어떤 면에서 이 아버지도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서 탕진해 버리는, 기꺼이 다 낭비해 버리면, 이렇게 하면은 분명 저 아들이 내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 다 잃어버리고 말 텐데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아들의 요구 사항을 위해서 다 탕진해 버리는, 낭비해 버리는, 줘 버리는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 탕진해 버리고 돌아온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여전히 기쁨에 겨워서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을 또 기꺼이 자존심도 내려놓고 탕진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다시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기꺼이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탕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렸던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을 더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대하면서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정말 강팍하고 집안에 있었던,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아버지와의 사이에서의 관계, 또 형제 사이에서의 관계를 잃어버렸는데 되찾지 못하는 아주 굳은 마음의 아들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아들이었습니다. 그 큰아들은 일하고 돌아오는 중에 아버지가 자기 동생이죠,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잔치를 벌이고 탕진하고 있는 모습을, 꼴을 못 봅니다. 못 봐서 막 불만 가득한 가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따집니다. 따질 때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은 집안에 있었지만 이 큰아들은 이미 이 아버지와 동생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이미 합당한 올바른 그 관계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종 하인 보고도 묻기를 이게 무슨 소리냐 묻고, 그 하인이 당신의 동생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기쁨의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표현을 보면 아버지에게 따지면서 자기 동생이잖아요. 근데 동생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안 쓰고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이니까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지 동생이라고는 안 하고, 그러니까 무슨 관계는 끊어져 있어요? 그 동생을 동생으로 안 보는 거죠. 이건 내 동생 아니다. 그런 관계적인 용어가 아니라 굉장히 냉정하고 이 관계가 좀 먼 듯한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말 자체는 한국말에서도 존칭어인데, 우리가 그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 양반이 하면 우리는 막 성질 내잖아요. 어디다 대고 양반이야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양반아, 이 양반,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아주 잘못된 말이 아닌데 왜 그래요? 그는 상대방을 객관화시키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상대방을, 관계를 멀리 두고 하는 말이니까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뭐 이 양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디다 대고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이 표현 안에서 그 사람과 나 사이, 저 사람이 지금 나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멀리 두고 하는 그 심정적 거리를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분 나빠하고 또 심하면 모욕감을 느끼고 막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아들의 표현이
큰 아들의 표현이 이 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하냐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그는 동생으로 보지 않고 심정적으로 굉장히 멀리 두고 하는 굉장히 냉랭하고 냉정한 말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향하여서도 야 기쁘지 아니하냐, 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너에게도 이 기쁨이 더해졌으면 좋겠다, 동생을 향한 잃어버린 마음이 있으면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더해지면 너에게도 기쁨이 더해질 것이요 그 기쁨을 함께 더불어 나누게 되면 우리가 그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아버지가 하는 말로 이 비유가 마칩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이 비유를 우리의 일상과 삶에 적용을 해 보면은요, 우리가 더해 가야 될 관계들이 있습니다. 회복해 가야 될 관계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고 회복해야 될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회복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사랑이 더 충만해져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관계들이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내일 주일에는 화해, reconcile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할 텐데요. 미리 맛배기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특별히 화해는 여러 불화하고 그래서 반목하고 갈등하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단어가 화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해 중에서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화해가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나 자신과의 화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용납을 못해요. 자기를 용서를 못해요. 자기를 제대로 온전히 인정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자책하고 학대를 해요. 그래서 여전히 죄책감의 무게에 눌려서 지낼 때가 있어요.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어쩌다가요, 바쁘게 살다가 또 삶의 근심에 눌려 살다가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의 비난, 다른 사람들의 험담, 다른 사람들의 미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가 막 늘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도 화해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부 관계에도 또 부모 자녀 관계에도 또 교회 안에서의 교인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잃어버렸던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되찾는 것,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고 우리 양반이고 우리들인 거죠. 우리의 회복, 우리 의식, 공동체성의 회복, 공공선에 대한 회복, 그래서 또 세상과의 관계의 회복, 피조만물 생태계와의 관계의 회복,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찾고 찾아내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기쁘지 아니하냐, 이 땅에서 이러한 복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기쁘지 아니하냐, 그 모든 관계의 회복이 화해와 화목과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 기쁘지 아니하냐, 너에게 기쁨이 더해지기를 원한다. 기쁨 더함, 은혜 더함, 사랑 더함, 관계 더함, 이러한 더함을 위하여서 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더 해 나갈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더하고 그리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은혜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하고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가 연약할 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 헤세드를 더해 주십니다. 더해 주셔서 우리가 약한 가운데서도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못한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잡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화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기 위하여 더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더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더하고 그리하여 기쁨을 더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